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귀 있으시는 김범석 목사님 섬기는 온사랑교회에서 우리가 나눔을 갖습니다. 주의 영 이곳에 임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이 함께 해 주셔서 각자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온사랑교회를 복 주셔서 이 시대 말에 주의 복음을 온전히 수종들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도하시고 또한 섬기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목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믿음학교 2 스텝 6의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항상 이거 챕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학교 비전하고 믿음학교 정신하고 또 목표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배울 거는 에봇이라는 건데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입은 이 에봇은 에복으로 써 있네. 에봇인데 그 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또 오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할 것이 그 에봇이라고 밑에 그 그림에 보시면 이미지에 보시면은 알록달록한 그 식사할 때 우리가 먹는 앞에 이렇게 하는 옷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은 옷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 이건 이미 신학자들과 지금 유대인의 랍비들이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거의 정해놓은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고 단지 우리는 어떤 지식적으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 관점으로 저희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몇 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양육하실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옷을 지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완전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요구했던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 무슨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학적이나 신학자들이 이미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그 내용을 믿음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얻으려는 전체 훈련 목적은 믿음이지만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훈련받는 사람들이 기본적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비록 내가 믿음이 없고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훈련에 임할 때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영혼의 부활도 있어야 되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정신의 부활도 필요해요. 정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 정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정신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어떻게 정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건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믿고 행하면 정신세계가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날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지 깨달은 정신 행하기 시작하면 정신 상태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자,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은요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기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 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밝게 깨달아서 내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 처음에 디자인했던 에봇인데 이제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에봇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렇게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입으면 안 되고, 그 상태로. 우리도 보면, 저도 아기 때 그 교회를 다닐 때 보면요. 한 50년 전, 60년 전에 교회 갈 때 보면은 교회가 강대상을 중심으로 가운데 휘장이 쳐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가 앉았습니다. 근데 여자가 앉은 쪽에 옷은 거의 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었어요. 그 교회 오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다. 뭐 그게 그 당시에는 최고로 하나님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아론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됐다는 거죠. 다른 옷도 안 되고,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애보 끝에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나본가 보다. 그래서 바깥에서 긴 그 구부러진 작대기를 넣어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끌어내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하면 아직도 제사장이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그만큼 지성소 안에는 에봇 없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래서 에봇이란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만들어 입은 옷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 옷은요, 사람이 창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입으라고 디자인해 준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은 옷 중에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인데, 이 에봇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입도록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의 정신 자세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약을 접근하다 보면은 영적인 의미보다 정신적인 의미를 많이 만지는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거나 구약을 강의할 때는 정신의 새로워지는 면을 많이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봇은 성전 밖에서는 입을 수 없는 옷이다. 요게 또 특징적인 거죠. 성전 속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는요, 세상의 정신세계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도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 속에도 정신이 있고, 이게 세상 날과야 달라야 되고 세상 것과 구분이 된다는 거죠.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보면 알아볼 수 있었고, 형들은 이제 그걸 보고 좀 약간의 질투심이 있었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검은 양복에 넥타이 메고 다녀야 되느냐?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항상 그 큰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흐르고 그 성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막 흔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옷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양한 저 옷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은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말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자식과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 자식들과 나를 스스로 구별시키는 게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기 때부터 항상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에봇 입은 제사장 80명을 살해했고, 다윗도 법궤가 들어올 때 세마포 에봇 입었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탈취할 때 그 탈취한 노획물로 에봇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옷가물을 만들지 아니하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에봇을 보고 음란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기능상실이죠.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될 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때 나타나는 기능상실. 비슷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홍색, 자색, 금실 등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디안 탈취밀로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변질하는 거죠. 에봇은 뭐라고 말하냐?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해요. 구별이다.
세상에 유행하는 옷과도 구별이고 색깔과도 구별이고 디자인과도 구별이고 생김새와도 구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입는 이 특별한 옷인 것은 분명해요. 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이 에봇이 점점 잘못 사용되고 막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막 만들어 입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요, 재료와 장소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는 가슴에 이제 흉패가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지어서 입은 옷과는 분명하게 정면에서 보면은 다릅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이 흉패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알기도 했는데, 기드온 시대 때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에봇을 우상 섬기듯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죠. 마치 이 시대에 성경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세대가 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잘못 적용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깨닫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그렇게 살라고. 너 그렇게 살라고 깨달음 주는 거거든요. 그거 누구에게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큐티를 보면은 이상하게 큐티도 많이 지금 좀 안타깝게 변질돼 있죠. 큐티한 거를 자꾸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요구성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큐티는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오늘 주께로부터 얻은 이 말씀을 하루 동안 내 영혼에 녹여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진정한 큐티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 이렇게 막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오래 하면 무슨 막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되어지는 시대인데, 이것도 우리가 좀 조절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재 목사 네. 사실은 우리들 교회가 사실은 큐티 이거 그렇게 큰 건데 컸죠. 네. 필요는 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필요는 하는데, 이게 나눔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남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결국은 율법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큐티를 따라하는 것,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성경학자들은요, 이 에봇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청색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청색은 하늘과 생명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건 성경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상징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색으로 사용됐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에봇을 입은 성도처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신앙이며 삶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색이 상징하는 생명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또 생명도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색을 보면서, 아, 청색이 이런 나에게 의미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데, 뭐 절대적으로 움직인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 예수님이 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냥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감정이나 사람에 의지하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불행통일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자는, 항상 훈련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하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자색인데, 이 자색은 많은 나라의 왕들이 희한하게 선호합니다. 참 신기하게 이 자색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 자색이 언제부터인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왕이 즐겨 입는 자색 옷의 색깔은 평민은 아무도 못 입었어요. 마치 중국의 왕이 금실로 왕을 용포를 만들듯이 전 세계 모든 왕들은 이 자색 옷을 선호했습니다. 색깔 하나가 왕과 평민을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미디안 왕들도 자색 옷 입었어요. 기드온 8장에 보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 에스더에서는 모르드게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색 가는 베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의 수준과 같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다니엘 때도 보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혀라. 이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나랑 똑같은 위치로 동등하게 취해줘라, 이제 이런 위치로 높여준 거죠. 이래서 자색 옷은요, 왕이 입거나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자색 옷을 입은 하나님의 왕권을 선택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왕권. 내가 지금 입고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색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 감리교는 감독도 감리교세요? 감리교는 감독 주셨지만 자색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와. 셔츠가 이렇게 너무 있는데, 달라. 네, 그 오, 나 자색은 감독만 입는 옷이 다른 사람이 입으면 안 돼요. 처음 들었네. 전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아 그렇구나. 감독이 원무. 대단하다. 그러네. 저희 아버지 깨닫긴 깨달았네.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는 거로. 와. 그런데 하여튼 이 자색 옷은 이렇게 내가 평민이라 할지라도 나에겐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무슨 신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미 성도에게 자색 옷을 입히신 것처럼 왕권도 주신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사칭 발사. 네. 네, 빼주고. 그래서 그렇구나. 뭐 더럽게 살거나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준 하늘나라의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일관성 없이 자주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왕이 맨날 했다 뺐다 하면 어떡해요. 그냥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쭉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 결정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된다. 영적인 일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 2% 믿음 학교를 듣다 보면요, 어디에 멈추냐? 기도와 말씀에 머뭅니다. 항상 끝에는 거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 성도가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영적 자녀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왕권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다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홍색실인데, 학자들은 이 홍색은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에봇에 사용된 홍색실은 예수님 보혈의 피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그 비밀을 터득한 자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는 교회도 세우고 자기 영혼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사업이면 사업장도 세워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세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 세울 때 보면은 남 모르는 고난이 따라와요. 이런 모든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이 동반을 해요. 그때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고난이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무런 고난이 없잖아요. 그 교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신기하게 3년 터울로 큰 유라굴로 한 번씩 흔들려요. 5년 터울로 흔들든지 뭐 잔잔한 거 말고 쭉 갈 것 같은데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속가내기 하듯이.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고난 안 일어나요. 예수님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받은 거죠. 그 죄값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씻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이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김으로 영적 세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성도는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금실인데,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백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단련 받은 후에 정금처럼 나온다고. 순금은 종종 그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랜 담금질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에 막
그 금을 녹이면 정말 불순물이 다 사라지거든. 근데 그 가서 순금을 아무리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마지막에 나올 땐 뭐라고 표시하느냐? 99.99%라고 찍습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없어질 것 같지만 0.001%가 아직 뭔가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금실로 했다는 것은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본질. 그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래도 성도는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또 이 금의 특징은요, 어느 곳에 있어도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사장 에봇에 이 금실을 사용한 것은요, 성막 안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성막 바깥에서 모습도 변질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만 뭐 거룩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면서도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들은 어떻게 이 금실을 만들었냐가 이게 참 숙제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 에봇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을까? 우리 지금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봇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옷을 다 입고 있다는 거죠. 외향적으로는. 자,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구별을 시키는 것일까? 그거는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게 들어가서 막 향기도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가진 4가지 특징이 거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생명과 구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이고요. 네 번째는 절대 믿음과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에봇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봇을 디자인하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지어 만듭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도대체 그 만듦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요, 실만 제시했어요. 그거 나서 실만. 금실, 은실, 홍색자, 실만 제시를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실상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때는 광야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실을 만들 만한 재료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고 지혜인 거죠. 함께 읽기가 빠졌네. 예? 함께 읽기가 빠졌어. 성경 구절. 거기 뭐 왕 같은 제사장을 넣든지 목사님들 편안한 거로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21장 18절로 21절. 제가 제목을 발가락 거인으로 잡았는데, 처음에 이 본문을 잡았을 때는 다윗의 용사로 잡았었어요. 근데 그날 저희 교회 이제 다른 분이 설교하시는 바람에 이 본문을 없애기가 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지난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저희 프로 설교는 관점으로 봅니다.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과연 이걸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의 형상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발가락 거인으로 했고, 눈물은 앞에 2사람, 증상도 2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4사람을 나눠서 만들었어요. 1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은 하는 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언제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화평은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 믿음 가진 자죠. 블레셋 기질은 사람은 꼭 걔네들은 믿음의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공격합니다. 블레셋 애들은. 문제는 공격하면 할수록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이즈로 공격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은 거인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은 크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요. 지금 다윗의 부하 10부개가 거인족 삽을 쳐 죽이는데, 그래서 교회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10부개는 거인족 삽을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고요,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쑤시개를 가지고 나가도 그 거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큰 거인들이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뒤로 주춤주춤 했거든요. 그렇지만 10부개는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에게는 이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세요. 우리는 인생 속에 크기 앞에 우리도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이즈 보면서. 그때 할 일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믿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크기는 하나님 이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 이름을 넘어설 크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의 크기가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 크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 요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르가임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다. 블레셋은 또 전쟁을 일으키죠. 이들이 하는 일은 오직 전쟁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보면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파괴하려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죠. 사이즈가 크면요, 그만큼 멋있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사이즈가 큰데 고작 싸우다 일찍 죽는 게 일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평생을 다투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도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죽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르게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과 싸우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죠, 바로. 믿음도 없지만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 믿음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예요, 항상. 근데 또 거인이 나오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어느 한 부하만 거인족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거인족을 죽이는데, 교회는 이런 것이죠.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하는 것. 이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나에게 영생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해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죠. 그리고 그 배운 믿음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에라나는 골리앗의 동생을 죽이는데 골리앗의 동생은 골리앗보다 더 큽니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아요. 거기다 창 날과합하면 사람 키를 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못 이깁니다. 에라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다윗에게 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에라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그 이름으로 골리앗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창자루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이름을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기 때문에 이 창을 믿음으로 영혼에 담으면 반드시 사용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20절에 가서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가 손가락 발가락에 24개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인생은요 이처럼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무엇보다 쉬지 않고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나만 아는 내 문제.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믿음과 절대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때가 되면 믿음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구분이 되죠. 해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나온 거인은요, 그동안 나온 거인보다 최고로 큰 거인임이에요.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막 발가락이 보여요. 남보다 더 많다고 꼭 그것이 이기는 것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만 나타내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도요, 내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죽는 자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찾다 보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요, 이스라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은 큰 것에 열광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이름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울컥울컥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영혼과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은 믿음이 움직이는 증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영혼과 마음과 정신에 아주 쑥쑥 녹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녹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듣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분명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올라옵니다. 항상. 그 눈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바꿔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요, 눈에 보이는 24개의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분명 나보다 4개가 더 많아요. 이 시대는 1개만 더 많아도 갑질하는 세상인데 4개가 많으면 얼마나 휘두르겠어요. 그럼에도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밟고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21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인다. 큰 자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능력하는 일밖에 없어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큰 자가 교회를 크게 세우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큰 자가 교회 세우는 일은 종종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자는 그 큰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아지죠. 교회를 능력하는 것은요, 자기 명을 재촉하는 일이에요. 그 발가락 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능력해요. 그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나아가죠. 그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백성 중 한 사람이고 다윗의 부하예요. 그러나 그도 다윗에게서 믿음을 배웁니다. 골리앗을 하나님 이름 하나로 이긴 그 믿음을 배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큰 거인을 죽이는데 도대체 이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다윗의 발걸음, 다윗의 묵상, 다윗의 삶, 이걸 보고 배우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우리 다 이 내용 압니다. 다윗은 그때 나이가요, 지금 용사들보다 훨씬 어릴 때예요. 다윗의 나이가.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죠. 이 용사들은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나보다 어렸을 때 우리 다윗 왕은 골리앗을 그 이름으로 죽였다. 이게 영혼 속에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용사들은요, 거인을 죽일 때나 전쟁할 때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이름을 믿고 나가면 모든 게 된다는 진리 하나를 영혼에 깨닫기 시작해요. 그 진리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름 하나 딱 붙들고. 그리고 용사들은요, 그 거인들을 다 죽이는데 자랑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같았으면 이게 거인 이 정도 죽이면 막 대서특별할 텐데, 응? 그건요, 다윗의 믿음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자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골리앗 죽였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쳤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을 보고 이 다윗의 네 부하 용사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다윗은 그날 골리앗 죽이고도 아무 자랑을 하지 않았다. 나도 거인 하나 죽이고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주더라는 거죠. 그것의 증거가 뭐냐?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지금까지 알려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큰 문제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거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라는 겁니다.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아,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 4명이면 충분하죠. 거인이 4명 나오면요, 믿음 있는 사람 4명이면 돼요. 교회 큰 문제가 4가지가 나오면 믿음 있는 사람 4명이면 넉넉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거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믿음의 용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용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일에 목회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인족의 4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 죽죠. 신기하게. 그날이요, 전 세계 거인 다 모여도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윗의 손도 기록합니다. 그날 다윗이 거인은 없어요. 물론 첫 절에 보면은 함께 나가서 죽이는 게 나오긴 나오지만 직접 다윗이 죽이지는 못하면 다윗이 너무 늙어가지고 피곤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블레셋에서 야 이제 다윗 다 끝장났어.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윗을 죽이려 오는데 그때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죽여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손에 죽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죽인 거인은 없는데 성경은 다윗의 손을 기록한 이유가 골리앗을 죽인 손을 성경은 지금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죠. 죄의 힘은요 너무나 강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도 죄가 이렇게 큰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겠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그 사건 하나가 너무너무 큰일을 행한다 이겁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큰일들. 예수님이 오시는데도요 여전히 이런 큰일들이 진행되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죠. 가기도 어려워지고.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종교인으로만 자꾸 머물러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그런데 무관심해지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회 현상이라고만 그냥 팽개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파고 들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일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거인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 하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결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그 거인을 넘겨받는 경험 하나님이 넘겨줬거든요. 넘겨받는 그 큰 문제 우리에게 넘겨받는 이거 분명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이들에게는 거인을 죽이는 자기만의 방법과 영혼과 몸속에 이제 녹아들어 있어요. 영적 재산이죠. 영적 재산. 이런 재산을 각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더 많이들 준비하셔가지고 잘 양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저희 가슴이 뭉클해짐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이 세상 때문에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떨어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주께서 핏값을 세운 교회를 붙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 보내주시고 이루어야 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저 목회 후반에 들어왔는데 주의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